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43쪽. 전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잠언을 보셨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한 것으로서 그 앞에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록한 연대는 솔로몬의 그 통치 그 말기인 주전 935년에서 94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왕궁, 그리고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의 허무함을 직접 어떤 체험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제 이 전도서 1장은 전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말씀은 그 인생의 허무함을 총론적으로 제시하는 전반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첫 번째 교훈이 게시되는 후반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이 글이 다윗 언약의 계승자이고 또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영광과 번영을 누렸던 시대의 통치자임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로서 파랑만장한 그 인생 역정을 체험한 솔로몬 자신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저자임을 밝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나타날 교훈들의 어떤 권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제어 1절에 이어지는 본격적인 서론에 해당하는 2절부터의 말씀에서는 그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허무함을 총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이 어떤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죄에 오염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은 허무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서는 이렇게 인생의 헛됨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다루어 나갈 그 허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는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뭐냐,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애써 수고한 것이 무익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변함없이 순환되는 대자연에 비하면 인생은 짧고 더덥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참된 만족이 없으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헛된 인생이고 참 괴로운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참으로 이 시대가 참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또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 물질, 이러한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만족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1절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며 또 이 전도서 전체의 어떤 성격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또 예루살렘 왕, 전도자. 여기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맺은 다윗 언약의 계승자임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가 그 아버지 다윗의 귀한 신앙의 계통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는 아버지 다윗의 이 신앙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것을 본받아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 앞에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서 자신이 다윗 언약의 계승자이며 또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전도서의 어떤 신적 권위 그리고 신뢰도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카할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라는 말은 백성들을 모아서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많은 선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이나 또 일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깨달은 그러한 진리들을 전하곤 했는데 솔로몬도 이제 자기가 그 인생의 노년에 자기의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솔로몬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지혜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전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잘하고 있을 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가 왕이 된 초년에는 참 하나님 앞에 잘했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방 우상들을 허용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과거에 이뤘던 자기가 했던 그러한 일들을 되돌아볼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이제 인생의 노년에 그걸 돌이켜 보니까 자기의 그러한 인생의 어떤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헛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실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전도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고 여기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헛되고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공기 또 어떤 입김 그리고 숨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헛됨이나 공허함이나 그다음에 불만족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취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를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입김이나 우리가 숨을 쉴 때 그걸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공기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뒤에 나오는 그 인생의 삶이 그와 같이 다 헛되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여기 헛되고 헛되며 반복해서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직역하면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된 것이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어떤 최상급 아주 최상급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이러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자기가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 참 인생의 헛됨을 최고조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편 62편 9절을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전도자가 인생을 헛되다라고 단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누려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귀영화가 참 흥했는지 은이 예루살렘에서 은이 길에 돌덩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었는데 말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체험적으로 볼 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것은 어떤 염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지향하는 인간의 온갖 수고와 또 하나님을 떠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인생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된 인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어때요?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헛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인생이 헛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여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 그랬는데 여기서 해 아래라는 말은 이 전도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논함에 있어서 그 허무한 인생의 배경이나 또 그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 전도서를 보면 29번 정도 이렇게 거듭 나타나고 있어요. 이 해 아래라는 말은 그 하나님에 계신 천계와 대조되는 이 세상을 가르치는 그러한 의미인데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신령한 세계와 대조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거하는 그러한 처소로서의 공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그 처소를 해 아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익이라는 말은 어떤 소득이나 이득을 뜻하는 것인데 무유익한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가져가고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죠. 헛된 것.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의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잠시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이러한 수고와 노력 그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떨어져서 어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은 결국 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해 위의 세계 즉 신령한 세계의 것은 참되고 영원히 남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땅 아래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늘나라의 것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거는 이제 인생과 어떤 그 땅을 비교해서 그 인생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러한 짧은 기간에 어떤 이 수고와 노력들이 참 헛된 것임을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세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시간의 회전을 뜻하는 것인데요. 본문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한 다음에
자녀를 낳기까지의 어떤 기간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그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한 세대는 한 40년 정도를 가리켜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길게 볼 때는 이제 100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생들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처럼 짧은 인생을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참으로 유한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헛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성경에는 우리 인생은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짧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인생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인생을 헛되이 허비하며 살아가는, 어떤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인생을 허비하는 건데, 이러한 자들은 다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육체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할 수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집착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이 허무와 또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처럼 짧은 인생이고요. 반면에 땅은 영원히 있어.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어떤 이 앞에 세대라고 표현된 인간의 그 시간과 비교해서 나타나기 위한 그러한 말로서 여기 땅이 존속하는 기간을 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아주 시간적으로 아주 끝이 없는 영원한 이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원하다는 것. 인간의 어떤 유한한 인간의 이 시간에 비교할 때 그 땅은 영원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길어봤자 100년인데 땅은 지금까지 몇천 년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 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그 한계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얻을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니까 그러한 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나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리겠다고 하는 신뢰감, 또 하나님을 찾아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지전 세대에도 주시고 오늘날도 주시고 다음 세대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는 거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도 짧은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잠깐 있는 거기에 눈을 두고 거기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세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제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이제 그 자연의 순환과
비교를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해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해는 뜨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랬어요. 여기 돌아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서두르다 또는 갈망하다라는 어떤 복합적인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떴다가 동에서 떴다가 또 저녁에 서쪽으로 지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 해와 같이 힘있게 움직이면서 자기의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인생의 결국은 뭡니까? 다 땅에 묻혀서 해가 그냥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 땅에서, 우리는 흙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다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뭐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또한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바람의 비교를 하는데 대기는 반복적으로 순환을 합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반복적으로 순환을 하며 그 해 아래서 좀 허무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이 대기의 순환이라는 솔로몬이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17세기쯤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19세기에 대해서야 이제 과학적으로 대기가 순환한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구약 시대 특히 이것을 기록한 때는 주전 한 935년경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래전에 살던 솔로몬이 이러한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와 동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과도 배치되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또 7절에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항상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강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강이 몇 개나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 한강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 낙동강 있고 금강 있고 영산강 있고 뭐 강들이 많아요. 섬진강 그죠? 또 뭐 북쪽에도 두만강, 대동강, 압록강 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들은 다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들이. 근데 우리나라에만 강이 있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많은 강들이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강들이 그 물들이 바다로 계속 흘러가는데 바다가 넘쳐서 가득 차가지고 뭐 지구를 가득 채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어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할지라도 인생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딱 가난한 사람이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 100만 원을 딱 얻으면 만족을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1000만 원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너 1000만 원 있으면 또 만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1억 있으면 또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많은 것을 구하게 돼 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참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나 또 바람, 강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쉬지 않고 순환을 하며 운동을 하는데 그것들이 인간의 어떠한 눈에 띄일 만한 변화를 초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해나 또 바람, 강물과 같이 쉬지 않고 수고를 많이 하지만 이러한 수고가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헛된 것에 소망을 품지 말고 참되고 영원하신 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8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앞에 5절부터 7절까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며 분주하게 활동을 하지만 만족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피곤함을 더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악에게 이용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만물이 피곤해지고 또 사람이 만물을 자기 욕심을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은 무적행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처음에 뭐 어떤 걸 보면 좋다 그러다가 자꾸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집니다. 만족이 없어져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노래를 처음 들을 때는 이제 좋지만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질린다고. 그것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을 보면 수월과 아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함을 채우려고 만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물들이 하나님이 내신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지 못하고 잘못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들이 피곤하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만물을 창조할 때는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 만물들도 기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이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적당히 사용하면 우리 몸도 덜 피곤하고 마음도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근데 그 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고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몸도 피곤하고 병이 나며 마음도 괴롭고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내신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신 만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맞도록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만물이 탄식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그러한 삶이 헛된 삶이 아니다 라고 솔로몬은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이 헛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견적하면서 이제 마태 끝에 가서는 무슨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고 복된 삶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전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참으로 헛되고 괴로운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줄 알고 이제는 헛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참으로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이러한 인생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적셔 주셔서 저희가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일하느라 수고하는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